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23장 9절 이 말씀을. 그러나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 일상의 말 속에 그 말이 사실은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이 은혜롭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우리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반대말로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고 자애롭고 친절하고 희생적인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는 뭐야? 거리가 있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가진, 글쎄 요즘 신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런데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 진리가 사실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경험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또는 내 친구의 아버지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그 아버지, 어머니의 반대말로서의 그 아버지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거리가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친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실제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대표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백승원 집사님 나와서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자매님이 처음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잘 있었습니다. 아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한 자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아버지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아마 이 자매, 그러고 보니까 이 자매의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거의 어떤 학대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진 이미지, 내가 가진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과 형상이 사실은 교차 사용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상과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우상은 뭐냐 하면 이제 바알 신상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조각을 해서 그걸 섬기는 것을 우상,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다.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형상, 아이돌과 이미지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이미지로,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어떤 아버지는 엄하기만 하고 자식과 거리가 있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아버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각자 다르게 경험한 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와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형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담는 exact 이미지,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성경 곳곳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은 금하셨으나 참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는 참된 이미지요 참된 형상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아버지, 그 누구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70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모두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들이시라 이러면 되겠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아버지시라는 예언의 구절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정하셨습니까? 무관심하셨어요? 엄하기만 하셨습니까? 정죄하시는 분이셨어요? 사람과 거리가 멀었습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칭찬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때리셨나요?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잘 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굉장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의 일관성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를 희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 희생,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자 동시에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므로 넘어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죄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분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와 같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 1, 9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탕자가 이제 나와서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탕자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저주와 같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죽어주잖아요. 유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아버지는 뭐냐? 굉장한 불명예 속에서 사실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해주잖아요. 희생하잖아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이제 비참하게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먹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동구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 자식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본문에 관한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방탕한 삶을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봅시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기를 짓밟고 모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아들을 자기를 벗어나서 살기만 원했던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여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동구 밖에서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었어요. 아마 안고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고개 숙인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내가 경험한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내가 경험한 이거 육신의 아버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가부장적이고 거리가 있고 권위적이며 지배적인 의미의 아버지로 오해하면서 읽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맞춰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따스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였지요.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어머니의 반대말이 아니라 뭐의 반대말이에요? 노예 주인의 반대말, the slave master의 반대말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감히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노예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두렵고 먼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편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시여 내가 돌아갈 고향 같은 분이시다. 비록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로구나.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해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드러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제 아버님은 따뜻하고 편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거리가 있고 무섭고 제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편하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였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죠. 아마 제 이 간증을 수십 번씩 다 들으신 우리 교인들 많으실 건데 저는 제 간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도 저는 행복해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4살 적부터 기억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로부터 예수를 믿었던 20살 때까지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죄의 덩어리, 죄의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파괴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파괴해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왠지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에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죄가 많은 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드니 그 피를 내 위에 뿌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 흘리며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 내 몸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백팩이 끈이 끊어지면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확 당겨서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겨서 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그 빛 가운데로 끌어들이는데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따스하게 나를 품어주시는, 내가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 안겨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말을 내뱉었어요. 아버지. 이건 진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따스함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르기만 하여도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경받고 감사를 받으며 사랑받아야 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눈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문제의 그 본문, 우리 여성 신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왜 이걸 나오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 구절은 너무너무 오해되고 너무너무 잘못 적용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하늘이다. 남자는 하늘이다. 예, 맞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자기 몸을 던지시는 희생을 하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리가 있고 무섭고 권위적으로 지배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아담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질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남자를 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남자는 절대로 여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남자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머리를 타고 기어오르는 것도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도, 룰하는 것도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크리스찬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지 첫 아담의 형상이 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쌍히 여기고 희생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맞습니다. 남자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라는 말을요, 내가 네 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높다, 그래서 나는 머리라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건 현대적인 편견입니다. 특히 동양적인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시대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시대 속에서 머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머리라는 것은요, 머리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지 권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 나오는 근원, the source of life.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의 몸의 생명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서 생명이 온 몸으로 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자의 그 시멘, 그 정자도 어디서 나오느냐? 뭐 요즘에 해부학이 발달해 의학이 발달해서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 시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안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근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생명이 나오는 것,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붙은 사람은 내가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게 붙은 내 몸의 이 지체들을 내가 먹여 살린다. 누구든지 내게 붙은 사람은 내 사랑으로 먹여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첫 아담의 후손들, 세상의 남자들은 이 저주의 질서 속에서 계속 연연합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에 연연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하면 여자가 내 말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건 첫 아담이에요. 변화된 하나님의 둘째 아담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고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몸을 바쳐서 먹이고 사람답게 만들까?
그걸 걱정합니다. 어떻게 지배할까가 아니에요. 남자의 진정한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에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도 결국은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살다 보면 와이프가 죄인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와이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 옆에 내는 지가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남자는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돼요. 죄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부족함과 죄성을 끌어안고 섬기고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가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눈물과 땀으로 가족을 사랑할 때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며 아내와 자식은 진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남성분들 여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멋진 아버지, 멋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합시다. 결국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 못난 죄인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결심하는 우리 남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남성들 마음속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만우님이 내 머리를 밟고 기어오르면 또 어떡하죠?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내가 네 머리다. 내 사랑의 맛을 보여주리라. 내 사랑으로 너를 먹여 살려주리라. 옛다 받아라 샤넬백이다.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기어오르면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 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고 기도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남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멋진 모습을 회복한 우리 아버지들 될 수 있는 이 좋은 Father's Day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미안해